오늘은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제 1장에 보게 되지면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자들이 일러준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도 말씀의 목격자가 됐는데 이 말씀의 목격자로서 이제 특히 베드로 그 외에 이제 기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증언을 토대로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것을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은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써서 각하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믿음들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중에 1장 1절에 우리 중에 충분히 믿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들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어떤 전성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으로 이렇게 사촌 집정관으로 이렇게 집정관이 데오빌로 이렇게 말하는데, 좀 어느 정도 지위가 그 당시에 높았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비, 또 주님의 탄생, 또 주님의 그 사역, 죽으심, 또 부활과 성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데오빌로가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게 이제 목적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은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고 또 영주주의와 이단들이 성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성을 부정하는 영주주의자들, 또 수많은 이단들, 또 유대 사회로부터의 그런 이제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데오빌로의 각하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우신 그분에 대한 사역들과 그 완성된 사역들을 증거함으로 그걸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은 물론 구도자분들에게 전하는 복음도 필요하지만은 성도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복음을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어떤 복음에 대한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한 예비하심과 그 탄생과 또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전,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아는 것들이 복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되시고, 이제 누가복음 날에 사도행전까지 이제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제 그 목적은 또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성취한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이제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또 이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전거되고 확장되었는가를 이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데오빌로에게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고 역사하는 놀라운 복음인 것을, 성령의 그 역사인 것을 이제 알므로 데오빌로로 하여금 더욱더 이제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는 그런 긴, 너무나
한 영혼을 위한 누가의 수고를 이제 보게 되지만 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가 믿음 가운데 세워질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또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과 4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이제 준비하시는 하나님. 물론 구약에도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침례 예언을 통해서 아들의 탄생을 이제 준비케 하시는 그런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 예수께서 이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데블레에게 나타내기를 원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주님의 이제 그 족보를 따라서 또 이제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심의 그 역사성, 이런 그 하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확고한 사실이지 신화적이고 명랑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주님의 시험과 또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첫 사람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지만은 둘째 사람 우리 아담은 모든 이 떡에 대한 명예에 대한 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교만에서부터 온전히 이제 승리하시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에 나타난 수많은 이적들과 십자의 고난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이런 이제 내용들로 이렇게 데오빌에게 이제 정강설을 보게 되면서 또 이제 사도행전까지 좀 더 나중에 기회 되면 보겠지만은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서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역과 또 그 사역의 열매들과 결과들이 여전히 지금도 씌워지고 있다. 사도행전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한 영혼을 위한 이 복음에 대해 장정의 기록을 보게 되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케 하신 침례 예언을 통해서 이제 아들 탄생을 예비케 하셨는데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천사가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제 침례 요한의 이런 탄생도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비케 하시고 메시지를 주게 하시고 실제로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전부 대제사장 가문, 이건 대제사장 가문 특이한 그런 부분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 두 사람은 오유롭고 험이 없는 6절에 그와 같은 이제 사람들인데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침례 요한을 탄생시키는 메시지를 듣게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어지고 1장 57절에 1장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참에 아들을 낳으니 이제 이름을 이제 63절에 서판을 이름을 요한이라 쓰라 하면 이제 다 놀랍게 여기고 66절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라 이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이제 침례 요한의 성장 과정에서 주님의 그 길을 먼저 와서 이제 예비하게 되지는 실제로 이제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이 1장 15절에 이제 기록되는데 1장 15절에 이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냐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의
의인의 설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여튼 이제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그런 침례를 베풀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케 하는 실제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주를 위해 세운 제자들도 있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그런 많은 이제 역사들을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게 되어지고 3장 1절에 보게 되시면 로마서 3장 1절에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 책에 있은 바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제 침례 요한의 그런 이제 사역이 이미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제 예언되었고 이제 그 사역을 했던 거죠.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죄들의 삶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하고 이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또 인생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인생의 그 죄들로 말미암아 구워진 그런 마음들을 굳게 하고 또 교만한 그 산들을 낮추고 또 연약한 심령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모든 육체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예배케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전도자였던 그런 이제 사역을 할 수 있죠.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어떤 비슷한 그런 이제 사역으로서 전도자의 그런 삶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제 주님의 오심을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고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의 그 처음에 또 침례 요한보다 그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탄생하는 탄생이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제 전가하고 있죠. 요거 1장 31절에 보면은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5절의 끝에 보게 되면은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동일하게 마리아에게는 나타나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주셔서 야곱의 집을 이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그 육신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오실 것을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이제 그 혈통을 따라서 주님께서 쭉 3장 1절에는 이제 쭉 다윗의 족보를 말하면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족보를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데 3장 23절에부터 38절까지 쭉 이제 주님 그 위에 쭉쭉 이제 누가 조상들이 있는가 말하면서 31절에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34절에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37절에는 그 위는 무드셀라요 또 38절에는 그 위는 셋이요 그 다음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가운데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을 약속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촉보는 그 예수님의 역사성을 그리스도 역사성을 말하고 있죠. 인류 역사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서는 이루어서 이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절에 안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 3절에 2절부터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명히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것이죠. 그 약속된 복음이 뭐냐면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아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한 것들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그래 이제 로마서 복음에도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사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혈통으로 다윗 혈통을 하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온전히 나타내셨던 드러나셨던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탄생과 또 예고, 탄생에 대한 예고와 또 그가 받으실 그 아들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와 또 이 땅의 기쁨을 이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의 종로라고 했던 죄의 종로라고 했던 인생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주님 오심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 소식은 인류의 가장 큰 복이고 또 그가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이와 같은 이제 소식을 이제 목자들에게 말하고 이제 이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의 내용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평강이요 또 기뻐하시는 사람들 땅에서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홈정역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그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또 땅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지 못했던 인생들이 평안을 얻게 되시고 또 기쁨을 얻게 되지는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은 삼중적인 복임, 삼중적인 복.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놀라운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고 또 이제 청소년기를 이제 사람의 모습대로 이제 성장하셨죠. 2장 40절에 보게 되시면은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아기가 자라며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이제 험정역에는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점점 이제 성장하였고 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46절에 이제 12살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셨고 관리를 따라서 되게 신앙적으로 신실하게 성장하셨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46절에 선생들과 함께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40절에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는 영적으로 성령 가운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가운데 이제 그 지혜가 놀랍게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놀래서 이제 행동 중에 없어서 이제 3일길을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주님 한 대답이 뭐냐면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흔적 얘기는 내가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나이까. 사업은 흔적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말하면 파들즈 비즈니스 아버지 사업을 내가 해야 될 줄 알지 못했나이까. 벌써 12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연령이고 어떤 중체된 역할을 맡는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이미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이와 같이 관리를 따라 신앙이 성장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아버지 비즈니스를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비즈니스, 아버지의 사업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면서 5달란트, 3달란트, 또 1달란트 준 달란트 비유와 또 문화의 비유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문화와 달란트를 우리가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해서 또 그만큼 남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이제 교훈받게 되시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청소년기에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인생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그 모든 족보를 따라서 나셨고 인간의 그 모든 프로세스를 따라서 성장하셨다. 이와 같은 주님의 인성을 이제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 데오빌로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세 번째 주님의 이제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또 신성을 또 나타내고 있는데 떡에 대한 시험, 또 명예에 대한 시험, 또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서 과시하라는 같은 과시욕을 하고 있는데 떡에 대한 시험으로서는 주님의 40일 동안 줄이셨기 때문에 가장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떡이 부족할 때에 우리 삶에 궁핍하게 될 때 신앙을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떡과 빵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어떤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만 주로 선택하고 내게 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다 떡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보다도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함,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이와 같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증가된 그 슬픔과 죄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그 해악이 큰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나 우리 둘째 사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하나님 뜻을 따라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와 같은 주님의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셨던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이제 나타냈고 이제 그 이후부터 나타나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 많은 이적과 또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와 같은 사역과 또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와 같은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나타내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인간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또 없이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온전히 이제 말씀에 증인되고 목격자 된 사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데오빌로 각하를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므로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보내사 성도의 마음에 또 교회 안에 머리로서 성도의 주인으로서 거하셔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확장해 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지속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고 영광스러운 복음인 것을 이제 기록한 누가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마 예상컨대 이 데오빌로가 더욱더 더 든든하게 확고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어서 또 복음을 살아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이와 같은 사실에 믿고 있는 것의 사실이 확고함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인 데오빌로 각하를 믿음 가운데 세우고자 어떻게 누가가 주님의 그 탄생 과정과 사람 되심과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사실들을 더욱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